할렐루야. 제가 사역을 한 지는 지금 20년이 지난 것 같고요. 전도사로 선교사로 살아온 지 시간 속에서 제일 많이 했던 부서 사역이 뭐겠어요? 빙고. 생긴 건 이런데 교회만 가면 하나님이 자꾸 아동부를 시켰어요. 반갑다. 응?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주철 목사님하고 친해요. 예, 학교 동문이기도 하고 같이 학교 다녔고요. 저렇게 율동을 잘하고 찬양 잘하는지 몰랐네요. 이야, 할렐루야. 참 오늘 온 이 자리가 저에게 귀한 은혜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여기에 있으니까 제가 좀 약간 많이 움직일게요. 이렇게 괜찮으시죠? 애들은 헌신 예배인데 어른들이 들으셔도 되지만은 우리 아이들은 꼭 들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어쩔지 모르게 자꾸 이렇게 반갑게 대하니까, 그치? 전라도는 이렇게 막 들이대, 그냥 전라도는. 오늘 말씀이, 예수님을 누가 만나러 왔어요? 누가 만나러 왔는지는 앞부분에 있는데, 이 본문에 나온 내용 자체가 사실 예수님이 예화를 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누굴 만났냐면, 바리새인을 만났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다 아시면서 그러신 거죠?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늘 주변에서 시시탐탐 호시탐탐 보고 있어요. 그만큼 자기 의가 강하겠죠, 그죠? 자기 기준이 강하겠죠?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대해서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등장해요. 자, 첫 번째 세 사람이 일단 나타났어요. 멀쩡한 사람 세 사람이. 처음엔 누구였죠? 제사장. 그 다음 누구였죠? 레위인. 그 다음 누구였죠? 사마리아인. 예, 제가 귀가 좋아서 다 들려요, 제가. 작게 말하셔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중요한 거는 죽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요거로 하나 여러분 주변 환경적인 얘기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동남아, 인도, 차이나, 서남아, 아프리카 늘 다녀요. 그런데 문화와 풍습이 비슷한 지역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인도, 차이나 지나서 여기까지 좀 비슷한 게 좀 있고요. 그러니까 또 인도까지 넘어가서 중동에서 아프리카, 북아프리카까지 또 비슷해요. 그 중에 하나가 도둑에 대해서 즉결 처분해요.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건 관습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무슬림들은 명예살인 하는 거 아시죠? 자기 딸도 불태워 죽여요. 근데 도둑을 어떻게 대하냐면 현장에서 강도나 도둑이 발각이 되면 바로 돌로 죽여버려요. 근데 이 현장에서 발각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강도를 하다가 자기 얼굴을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을 죽여야 돼요. 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2년 전에도 작년에도 그랬어요. 이건 탄자니아에 있었던 일이고 2년 전에는 잠비아라는 나라 중앙아프리카 쪽 북부 쪽 밑에 잠비아라는 나라의 한인 목사님이세요. 한인교회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사모님하고 가지고 약속이 있어가지고요 나가시는데 집에다 뭘 두고 와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집으로 돌아서 가셔 봤더니만 철문이 열려있던 거야. 대문이 철문인데 워낙에 강도나 도둑이 많아가지고요 집에 다 이렇게 쇠찬상 만들어 놓고 철문 해놓고 전기 흐르는 펜스 있죠. 위에 전기 철책을 다 해놔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사는 집에 늘 돈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강도들은. 그런데 사람이 있을 때도 강도가 들어오고요 사람이 없을 때도 들어오는데 이날은 사람이 없을 때 들어왔어요. 가정부하고 짠 거야. 그랬는데 선교사님이 뭘 두고 와서 들어와서 봤더니 철문이 열려있고 집문이 열려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강도하고 맞닥뜨린 거예요. 현장에서 맞으셔가지고 얼굴이 머리가 다 한물이 돼버렸어요. 다 깨지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하수구에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기다려도 목사님이 안 오시니까 옆에서 병원하고 계시는 이제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한번 집에 한번 가봐달라고. 애기 아빠가 안 오고 있는데 너무 이상하다고. 전화를 안 받는다고. 보편적으로 이런 적이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런 통화 내용은 굉장히 긴박해요.
이유 없이 전화가 안 되는 것은 거의 강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80% 이상은. 집에 가봤더니 차가 밖에 있고 문이 열렸는데 거실로 들어가니까 피가 낭자한 거예요. 사람이 없어. 근데 이분이 병원 원장님이라 직감을 하신 거예요. 빨리 찾아야 된다. 왜? 강도는 사람을 죽여버리거든요. 얼굴을 보면. 집에 사람이 있을 때 강도가 들어오기도 해요. 떼강도가 10명 이상씩 막 들어와서 우리 흔히 말하는 이 지렛대 같은 빠루 같은 거 있죠. 쇠파이프로 문을 따고 들어와요. 그러면 집에서 저항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신고를 해도 경찰이 오질 않아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경찰이 와요. 아시다시피 아프리카는 워낙에 폭동 내전이 많았기 때문에 불법 총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다 총기 강도예요. 총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도 죽을까봐 못 가요. 사람이 집에 있는데 강도가 들어오면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벽을 향해서 얼굴을 안 봐야 돼요. 그리고 강도가 모든 걸 갖고 난 다음에 경찰이 와서 사건 처리를 하죠. 그게 아프리카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은 그때 당시 상황으로 생각했을 때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서 다 뺏겼는데 사람이 피범벅이 돼가지고 길에 널브러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상식적으로 쟨 죽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선교사님은 원장님이 찾으셔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으로 밤 비행기 태워가지고 보냈고 1년 동안 재활 치료를 하셔가지고 2년째 될 때 잠비아로 돌아오셨는데, 돌아오신 그날 제가 잠비아 한인 집회하러 갔을 때 현장에 계셨고, 그때 만나서 자신이 돌아온 것에 대한 은혜를 저한테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생명을 걸고 교회를 지키고 헌신하는 그 마음들을 또 저는 이렇게 또 나눠드리는 거예요. 강도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청년, 이 강도 맞는 사람은 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걸 내비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어떻게? 자신이 입고 있는 옷, 상황, 그리고 핑계를 만들어 어떻게 해요? 처음에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이거 이렇게 들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이거 뭐야 이거? 써져 있지? 찬송가. 그래. 아니면 검정색. 그지? 이게 진리요. 사람이 피운목이 돼서 앞에 죽어져 있어. 널브러져 있어. 딱 보는 순간에 드는 생각이 뭘까요? 어이구, 이거 어떡하냐. 이거 살려야 된디? 생각은 했는데, 근데 생각이 바뀌어. 그렇지? 도와주고 싶은데 생각이 바뀌는 거야. 그 당시에 유대법 관습 중에는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타요. 안 만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간 이거 부정한데 만지면 안 돼. 죽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섣부른 생각이, 우리의 섣부른 판단이 정말 다른 사람을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을 영적으로 죽일 수도 있어요. 판단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옷 버릴 수 있으니까, 자긴 가던 길 가야 되니까 그냥 지나쳐서 피해서 갔대. 그냥 간 것도 아니고 피해서 지나갔대. 두 번째 온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레위인. 레위인은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크리스찬들, 지금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 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근데 똑같이 어떻게 해요?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살려줘야 되는데 괜찮을까? 근데 이 생각이 분명히 들었는데 그 생각이 그대로 있었을까요?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어요. 죽었을 것 같아. 죽었겠지? 부정한데 안 돼. 난 오늘 가야지.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세 번째 왔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왔어요. 사마리아 사람 왔는데, 우와, 사마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한지 알아요? 보고 바로 다가섰다 그랬어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보러 간 거야. 가서 들춰보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숨이 붙어있어.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거를 다 써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기름, 이 기름은 그 당시에 돈 많은 사람들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기름은 씨앗에서 짜거든요. 여러분, 흔히 요즘 들어보시는 여러분들 아로마 오일 이런 거 들어보세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거 싼 거는 돈만 하지만 정말 비싼 거는, 예수님이 왜 저기 있죠?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갖고 왔다는 유황 말고, 유황오리 이런 거 말고 유향. 예.
청주하면 갔더니 계속 앞에서 유황 그러시더라고. 유향. 그 다음에 몰약. 이게요, 오일이에요. 기름이에요. 지금 현재 15ml짜리가요, 또 새끼손가락 요 2마디 반만 하거든요. 요게 한 병이 얼마인지 아세요? 25만 원, 30만 원이에요. 지금 시가로도. 그 당시는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죠? 그랬는데 이 비싼 걸 또 자기가 갖고 있던 자기가 또 먹어야 될 것들, 와인 소독해주고, 기름은요 그 당시에 치료제였어요. 지금도 유럽에서는요 오일을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해요. 처방전을 써가지고 병원에서. 근데 세상에 틀린 게, 차이가 뭔지 지금 혹시 감이 오세요?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거. 이 세 사람이, 두 사람은 비슷해. 생각이 바뀌었어. 근데 한 사람은 달라. 생각이 안 바뀐 거야. 살려겠다는 생각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알아요? 바르십니다. 예. 아도 뭐 흥한 거 써요? 예. 자, 따라합시다. 생각과 태도. 그렇죠? 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은요 태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세상에 다가서는 거예요. 다가서는 거예요. 율법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지키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갖고 살아도 생명 앞에서 율법적인 사람이 돼서 그걸 지키기 위해 생명을 버리고 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하는, 동물처럼 천시하는 그런 혼혈족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말씀대로 행했어요. 생명을 살리려고 생각을 안 바꿨어요. 생명 앞에서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꾸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안 바꾸셨어요. 그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모든 것을 태도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따라해 볼까요? 생각과 태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뒤쪽에 보면 예수님이 물어봐요. 바리새인한테 누가 정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근데 바리새인이 뭘 한지 아세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걸리는 게 뭔지 아세요?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면 되지, 왜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 여러분, 사마리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였어요. 북이스라엘 수도였는데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포로로 싹 잡혀가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성 안에, 이 성 안에다가 사람들을, 사마리아 성 안에다가, 이 지역에다가 다른 동네 사람들을 싹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혼혈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다른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다른 이방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온 거죠. 종교를 혼합시켜버렸어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 게 뭐였어요? 창씨 개명했죠. 바꾸기 시작했죠. 우리의 의식과 민족적인 정기를 다 흐트려 놓기 위해서. 그런데 포로로 잡아가면서 남은 사마리아 성 사람에다가 다 섞어놔 버렸어요.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딱 보니까 어떻게 짬뽕이 되어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을 동물보다 더 천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생명은 귀한 거라고, 그죠? 생명은 존중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명은 살려야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바리새인은 지금도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율법적인 옷을 벗지 못하고, 자기의 경험과 관습을 벗지 못하고 바르지 않은 태도로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란 말을 담지 않고 있어요. 돌려서 좋게 점잖게 근엄하게 말했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이 때 다니나 더 늙어서 다니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은 것을 이해한다면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 안에서는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바뀌지 않은 바리새인을 보면서 우리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은 역사적인, 문화적인, 또 환경적인 상처들을 품고 있어요. 그렇죠? 상처를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 상처를 치료하더라고요. 살면서 힘들고 아플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잘하다 보면 어떻게 학교 다니면 친구들하고 다 좋아? 우리 딸이 8살이거든. 아, 넌 다 좋아. 짱이다. 응, 멋지다. 우리 딸이 8살이고 초등학교 1학년이고 우리 아들이 7살이고 유치원 들어가서 이제 졸업을 하는데 걔들이 지금도 고민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친구 얘기야. 누가 안 놀아줬네. 누가 뭘 했는데 온다고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네. 그게 그렇게 인생에 복잡하고 힘든가 봐. 그런데 힘든 일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힘든 일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으면. 생각과 태도를 지켜서 우리 환경 속에 도와줄 사람 필요하면, 보이면, 우리 친구는 어떻게? 아픈 친구, 약한 친구, 도움이 필요한 친구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모른 체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지. 그런데 한 번, 두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꾸 좋은 마음을 하다 보면 생각이 좋은 태도로 잘 자라게 돼. 어떻게? 잘 자리 잡아. 내 몸속에, 내 생각 속에. 사람을 도와야겠다, 친구를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잘 자라는 거야. 잘 자라게 돼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과 영적인 태도가 잘 자라게 돼요. 잘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예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오늘 헌신예배인데 오늘 말씀 안에서 딱 2개만 기억해요. 가슴 있게 손 한번 얹어봐봐. 이렇게. 그렇지. 좀 진지하게 하게. 괜찮아? 편하게 있어. 근데 요것만 따라해.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각과 태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보통 1년에 아프리카는 한 3번 나가거든요. 3번 나가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애들이 진짜 많아요. 새까만데 눈은 하얘가지고 이도 하얘가지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와. 그런데요, 이 아이들 중에 원하지 않아도 에이즈를 갖고 태어난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민촌에 들어가게 되면 선교사님들이 부탁을 해요. 저는 이렇게 선교지 나가면 또 선교사거든요. 순회 선교사인데 저한테 이제 선교사님, 애들하고 너무 스킨십 깊게 하지 말아요. 너무 손잡아주고 이렇게 하지 말아요. 침이나 타액이 묻으면 에이즈가 감염이 될 수 있대요. 예. 그런데요, 동남아 쪽은요, 아이들 머리를 만지면 실례예요. 부모님들 싫어하세요? 근데 아프리카 지역 쪽은요, 아이들이 머리를요, 어른들 허리나 이런 데 가서 대요. 자기 머리를 만져주라고. 그게, 쉽게 말하면, 좀 뭐랄까, 좀 배워 보이는 사람, 좀 있어 보이는 사람, 좀 몸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이게 축복을 받고 싶은 그런 좀 이게 정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적게 붙을까, 많이 붙을까? 겁나게 붙어, 애들이. 아주 그냥 둘레가, 새까만 놈들이 다 붙어가지고, 그럼 쫙 이렇게 손 만지면서, 말은 안 통하지만, 기도를 하죠. 한번 비민촌 갔는데, 기도를 하다 그냥 엉엉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얘들은 원하지도 않는 가난과 질병을 타고났는데, 너무 해맑은 거예요. 걔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한 가지더라고요. 희망을 주는 거.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건 같아요. 돈으로, 옷으로, 먹을 걸로 아이들을 위로할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사랑과 의식을 심어주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아동부 헌신 예배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부탁하고 싶은 얘기, 지속적으로 사랑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아이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심어주십시오. 아이들은 교회의 미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 말은 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이 아이들 의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너희는 교회의 미래야. 너희는 교회의 사랑이야. 우리가 너희들을 사랑해.
할렐루야. 제가 갔던 곳 중에 방글라데시는요, 10대에 결혼을 해. 몇 살에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10살 좀 넘었는데 연애를 하다가 15살, 14살에 결혼을 해. 우와. 그런데 제가 방글라데시 수도는 다카고요. 그 밑에가 이제 치타공이라고 있어요. 치타공이라고 있는데, 치타공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렇게 부산 같은 곳이에요. 컨테이너 박스 배가 그냥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이번은 이제 11월 달 들어가요. 이제 계절학교처럼 제가 가서 이제 예배 세미나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뜨리뿌라라는 뜨리뿌라족이 있어요. 뜨리뿌라족이 있는데, 방글라데시는 인도하고 거의 똑같아요. 파키스탄 아시죠? 파키스탄에서 이렇게 분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파키스탄, 동파키스탄이 있었는데 이 파키스탄이 분리가 되면서 방글라데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인도와 파키스탄은 같아요. 관습이나 모든 게. 부족들이 섞여 있어요. 그 줄이. 띠리뿌라는 인도부터 파키스탄까지 이어져 있어요. 그 부족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16개인가 17개 교회가 있고요. 거기에서 스태프들이 와서 매년마다 이제 강의를 듣는데, 꼬맹이들이 와, 어린애들이 와.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래요? 아이들은 교회의 미래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방글라데시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미국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도 그 작은 시골 교회에서 애들을 보내요. 배워오라고. 그 중에 17살짜리 애가, 여자애가 두 번째 날 집회 때 이런 간증을 밤에 했어요. 이튿날 두 번의 집회를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 친구가 원래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한테 가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 10대 때 연애를 하면 결혼을 목적으로 해요, 여기는. 그런데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한테 가버리니까 너무 마음이 슬퍼가지고 자살한 거예요. 자살했는데 근데 다행히 얘가 안 죽었어. 근데 사촌이가 얘를 데리고 제가 갔던 그 당시 강의 세미나 그 주간에 데리고 온 거야. 한국에서 이런 강사분이 오신데 계절학교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 한번 가보자고. 데리고 왔더니 여기서 이틀째 되는 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본인이 집회 끝나는 후반에 옆에 통역하시는 선교사님한테 와서 발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꾹꾹 찔러갖고 간증을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 그리고 나와서 얘기한 게 뭐냐면, 자살하려다가 살았지만 살려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여기 온 게 너무 감사해요.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우리 친구들은 교회 안에 이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게 축복인 줄 믿으세요? 그렇지.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볼까? 아멘.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17살 언니가 지금 3년이 지난 다음에 뭐가 됐냐면 그 선교센터의 선생님이 됐어요. 주울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래도 안 죽고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니까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돕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 언니는 어떤 꿈을 꾸는지 알아요? 대학 교수가 되고 싶대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대요. 죽음에서 자기를 살리셨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 바르지 않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대요.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대요. 아이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굴잖아. 굴지? 근데 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교회가 아이들을 품고 사랑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힘을 내라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오늘 사실 아이들 앞에서 특송하고요 한 것 보면서 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즐겁고요. 사실 굉장히 가벼워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큰 것을 제가 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설교 마무리 할 건데요. 우리 아까 찬양팀께서 하셨던 그 찬양 있죠? 나는 하나님을. 그거 한번 좀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나는 하나님을
어디 가셨어요? 그러면 안 계시면 혹시 우리 저기 방송실에 PPT 가능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그러세요? 예. 요거를 지금 마무리 정리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우리 친구들도 잘 들어야 될 것은요, 사람을 살리고 존중하는 마음은 해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 받아들여진 것은 이 성경 말씀 안에 있고,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배우고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하셔야 되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다 드려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도와줄 거예요. 왜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내가 아팠던 기억이 있고 상처받은 기억이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아픈 사람을 빨리 찾아서 알아보게 되고, 그 아픈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나도 느낄 수 있는 그 마음들,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생들이 자라서 어떻게 해요? 예배 가운데 자라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귀한 어린이로 자라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이 그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하죠. 너는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네가 서 있는 곳, 네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할게요.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사람을 살리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 예배 안에서 자라고 성숙해지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 가운데 주여,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아이들이 사람을 살리는 아이들이 되어 가셔서 영혼을 살리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죽어가는 곳에 지나치지 아니하고, 생명이 넘어지는 곳에 지나치지 아니하고, 생각과 태도를 지켜서 그 생명을 살리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이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로 세우신 이 귀한 아이들이 예배자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늘 이 아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실 주님을 기뻐하고 기대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과 주의 성실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이 아이들 세우소서. 만지소서, 치료하소서. 오 하나님,
온전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뻐합니다. 주님, 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이루